찬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또 밑거름이 되고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너무 빨리빨리 질문을 답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상세하게 할 것은 상세하게 하고 남는 것은 또 이렇게 다음 기회에 하고 이렇게 매달마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답할 것은 간단하게 하고 조금 자세히 할 것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제가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초대교회 당시에 사단이 주로 활동하고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곳이 버가모였다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역사상 사단의 위가 있던 곳이 어떤 경로로 옮겨져 왔는지, 우리 시대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이런 곳이 맞는지 등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니까 사람이 답을 하기는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버가모 할 때 버가모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버가모고 또 이게 여기 결혼이라는 뜻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지역에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구별되어 살다가 세상과 짝짝꿍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이다, 타협이다 그런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셨냐면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 속에서는 많은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행실에서도 구별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데라. 원래 이게 사탄 하면은 우두머리 하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그 중심 무대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당시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감독입니다. 이 지역, 이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일하던 일꾼입니다. 안디바가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디바가 죽임 당했는데 노쇠 속에서 소살당해 죽었습니다. 노쇠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사람을 딱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요, 이제 불을 떼면은 막 너무 막 고통스럽고 막 비명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비명 소리가 나면은 밖에 소리 날 때는 소가 부하고 우는 식으로 이렇게 소리 나서 거기서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종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데고 사탄의 중심 무대이기 때문에 사탄 숭배가 아주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단이 아주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의 위가 버가모 지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질문 내용은 이 사단의 위가 지금은 버가모 지역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자꾸 이제 위치를 옮기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탄의 위가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어디 있겠느냐. 여기 말하기를 우리 시대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런 곳이 맞는지 이런 좀 궁금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 실제하고 악령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사탄의 중심 무대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사탄도 지금 유대 종교가들 속에 딱 이렇게 있을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찾으러 오셨어요. 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아직까지 몸된 교회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자신이 편안하게 있을 곳을 찾습니다. 자기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렇죠. 사탄은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라는 제일 우두머리가 루시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직이 있는데 정사와 권세 여러 이제 조직이 쭉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나라마다 다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위기 질서가 질서라는 게 여기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계급으로 다 이게 나라마다 다 분포되어 있고 지역마다 개인마다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능한 조직처럼 보이지만은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는 엄청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그 마귀가 딱 막는 거예요. 막아서 21일 동안 막혔다가 미카엘 천사가 와서 길을 뚫어줘서 기도 응답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엄청난 전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여기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곡 군이, 이 바사곡 프린스가 그 마귀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바사곡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곡 왕들과 함께 몰려 있더니 군장 중 하나, 천사, 여기 군은 천사입니다. 천사. 군장 천사장 중에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턱 막힌 거예요. 왜? 바사국 군 때문에. 그래서 군장 중 하나인 미카엘, 군장 중 하나, 천사장 중에 하나가 미카엘인데, 미카엘이 도와줘서 이제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다니엘서 12장 찾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7년 혼란입니다. 그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죠. 군은 천사인데 큰 대자입니다. 대군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1장에 천사장 미카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군 천사장입니다.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또 혼란이 있으리니 7년 혼란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전무후무한 혼란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페르시아 배후에 마귀 세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고 그 사탄 밑에 위기질서가 쫙 있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역을 딱 통할하고 배후에 작업하는 아주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다가 응답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 길을 뚫어줘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나라마다 사탄이 그 밑에 부하 조직 가지고 있어서 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 파송시켜 놓고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파송시켜 놔서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저 뒤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골로새 1장에 말한 대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복음 전에 산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착착착착 계획을 움직여 나가는데, 이사야 14장에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전 세계를 둘러엎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한 대로 온 세상 전 세계를 다 꿰하고
전 세계에서 작업을 착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만 넘어뜨리려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종교가들 속에서 사탄의 위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96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본거지를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아마 활동을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탄의 중심 부대가 어디일까?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옮겨갔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의 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배도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적그리스도 등장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니까 지금 사탄이 무슨 작업을 하냐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말한 대로 세계 정치를 통일시키고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웅립하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7장에 말한 대로 종교를 통합시켜서 하나님을 등지는 종교 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나로 묶어서 한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종교를 뚫어뭉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니까 이 일을 하는데 마귀가 매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돕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산탄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한 대로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라든가 예수회라든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세계 정치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고 사탄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위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건 성경에 나온 것이 없고 어딘가 사탄이 중심을 두고 하는 곳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시키기 위해 하나로 묶는 작업, 계시록 13장, 세계가 하나 되어가고 결국 표받는 거, 그거 우리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세계의 종교가 통합되어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귀신의 초소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약간 과도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가 확실히 있고 사탄의 보좌는 있고 지금 열국을 둘러엎고 전 세계를 둘러엎으려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잔다니. 마귀는 그냥 발만 무는 게 아니라 삼길차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신앙을 완전히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려면은 성경에 딱 비추어서 계시록 17장을 잘 보고 13장을 잘 보면요, 아, 마귀가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육수고 하나님이 질수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한 발 앞서 다 보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만물이 정확히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 민수기 29장에 12절부터 나오는 초막절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의문하는 것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수양 둘과 흠없는 수양 14선 동일한데
유독 수송하지만은 첫째 날에는 13마리부터 둘째 날에는 12마리로 계속해서 한 마리 줄어들다가 여덟째 날에는 다시 한 마리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 자체를 그렇게 간단하게 안 만들어 둡니다.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항상 변칙 같은 것이 변칙이 있어가지고 예외 조항 같은 걸 자꾸 만들어 놔서 항상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오늘은 13마리 들였으면 그 다음 날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마리, 그 다음 11마리 자꾸 쭈쭈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매번 신경을 쓰게끔 항상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일률적으로 하지 않냐 하면은 뭐든지 일률적으로 하면요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사 보면요 굉장히 아주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라기 1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하며 겉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폐스러운고. 제사장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막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범폐스러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짐스러우냐 그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통이란 말이냐.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냐. 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성막 봉사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막 칼을 어떻게 갖다 대고 어디까지 잘라내고 막 복잡하게 되죠. 매번 신경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게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고 수월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줄이 또 복잡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언 23장에서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정성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걸 다 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 봉사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장들은 항상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아주 세심한 마음,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인은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까다롭고 복잡해도 아주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막 마음에 딱 떠나면요 정말 번거롭고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범폐스러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일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울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맨 똑같은 걸 똑같이 얘기하고 그 마음에 안 들어가도 이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회 이런 건 안 됩니다. 목회 이런 것은 자기 마음과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퉁치는 소리가 나오고 그거는 주님과 또 아무 관계없게 되고 영혼에도 아무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됐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원받을 때도 전심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전심이 필요한 전심.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과부가 두렵던 늘 늘 때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신 이유는 부자는 풍작한 중에 헌금을 넣는데 과부는 가난한 중에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 두렵더니 한 1,000원도 안 되거든요. 주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 했습니다. 왜? 그게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에다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정말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모든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이게 두렵더니 주님 볼 때 정말 아주 크게 이게 왜? 마음이 크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면요 관계없어요. 이사야 1장에도 이스라엘은 매 성회 때마다 모입니다. 1년에 3차 열심히 모이는데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이 날은 이만큼, 그 다음 날은 이만큼 자꾸 이제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매번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서 반석을 탁 치라고 하니까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고 그래서 명하지 않고 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게 주님 막으셨잖아요. 의뢰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건 정말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가슴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먹고 그 다음에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는 잘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잖아요. 왜 화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왜 가슴을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게 하냐? 흔들어서. 사람 마음은 쉽게 둔해집니다. 쉽게 둔해지기 때문에 자꾸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서 내 행실도 하나님 편으로 가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음식이니까 다반사로 먹는 거예요. 다반사로.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먹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과 행실이 주님 편으로 향해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금으로 연주하되 공교히 연주할지다. 공교히라는 말 자체가 그게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들어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시편 33편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기타보다 10줄 비파는 훨씬 하기 어렵습니다. 줄이 10개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거 할 때는요, 마음과 정성이 훨씬 더 많이 세심하게 돼야만 연주가 돼도 공교 연주할지어다. 주님 뭐 공교한 연주가 좋아라서기보다도 공교한 연주할 때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할 때 거기에는 속에 있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껍데기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중심이 확실하게 바르게 돼 있는 걸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면은 복잡한 것을 해도 힘들지 않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빠져나가면요, 그 복잡한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읽는 게 좀 쉬운데,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도대체 뭐 이래 복잡한 책이 있어 하면서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성막에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 봉사하면서도 투덜투덜대고 왜 꼭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그 사실을 인간 위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도를 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사람이 살인하는 것이 죄인가? 자살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세상 죄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세상 죄에 자살한 죄도 포함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죄인데. 했는데 자살이 왜 죄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상대방에게 자살이 왜 죄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지, 자살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근거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 대상자와 이제 얘기하다가 자살이 왜 죄인지 그거 설명해달라니까 막상 말문이 막혀서 자살이 왜 죄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것은 남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 생명도 죽이는 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해가는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간 자기가 행사하면 월권이 되고, 욥기 1장에도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과 욥의 자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자녀의 생명을 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벨사살 왕의 호흡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호흡과 만물 다 주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생명을 인간은 취해가면은 생명에 대한 고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하여 내게 생명의 빚을 주셨는고 그렇게 말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취해가기는 원했지만은 자기는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낙담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이세벨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간 이유는 그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더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낙담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니네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했죠. 죽여달라고. 자기가 목숨 끊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책임이 힘드니까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는 싶지만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취해갈 때까지는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은 고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자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는 길을 택했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죽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자살입니다.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 가책이 너무너무 커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었으니까 다른 사람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서 만일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요,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절친 아히도벨은 아주 모사꾼 중에 모사꾼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를 아주 모략을 알려줬잖아요. 후세 때문에 자기 모략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참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실패했다. 일단 압살롬은 패했고 나는 갈 곳이 없다. 그걸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왕을 거스렸으니 내가 죽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냐, 결과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492페이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가도 문제예요. 잘 들어가도 결국은 다윗이 이겼고 자기는 다윗을 반역했으니까 반대편에 섰으니까 대적자가 됐고 이제 그러면 내가 갈 길은 뭐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철저히 구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신물이라는 사람이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신물이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오모리 때문에, 이제 그 오모리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포위당해서 죽게 될 때 왕궁에다가 불 놓고 그냥 자살해 버리거든요. 성경에 자살한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취해갈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이 성경적으로 자살하는 것에 대한 언급하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방금 말한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실 이유는요, 소망이 딱 끊어졌다 생각하면 이제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막 높은 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소동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나서서 얘야, 너 죽지 마라. 너 제발 내 아들이 되어다오. 내 아들이.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애가 마음이 감동받아서 자살하는 걸 멈추고 살은 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소망이 보이면은요 살기를 택하는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방이 막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 난 완전히 고뇌에 몰렸다, 이제 그럴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살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근거가 되는지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자살은 명백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봅시다. 창세기 9장에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3절에서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 음식물이 될지라. 식물처럼 채소처럼 다 준다 그 말입니다. 짐승은 죽여서 피를 쏟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죽이면은 다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어떤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자기를 죽이는 거나 똑같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육체에 생명을 두신 한에는 그대로 도의됩니다. 그리고 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산책을 갔다가 강가로 뛰어내리려는 사내를 발견했다. 사내는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는 검고 푸른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 사내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잠깐만, 왜 죽으려는 겁니까? 살아할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자 자살하려던 그 사내는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살아할 이유가 많다고요? 그게 뭐죠? 글쎄요, 당신은 종교가 있나요? 물으니까 있어요. 어휴, 다행이네요.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교인가요? 크리스찬이요. 아, 그렇군요. 가톨릭인가요? 개신교인가요? 개신교요. 아, 네, 나도 개신교입니다. 감리교인가요? 침대교인가요? 침대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침대교인가요? 주님의 침대교인가요?
하나님의 침대교요. 나도요. 그럼 당신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침대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인가요?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요. 반갑네요. 나도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879년에 개혁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인가요? 아니면 1915년 개혁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인가요? 1915년에 개혁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사내에게 소리쳤다. 그러면 뛰어내리세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자 자살하던 남자는 난관에 서서 잠시 생각해 보았답니다. 자기의 목적이 죽는 것인데 영원히 산다니. 그렇다면 뛰어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간 위에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고 싶어서 뛰어내리려 했는데 이 파에 속하는 사람은 뛰어내리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난 죽으려고 지금 뛰어내리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감이 못 대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에는 좀 자살이라는 것이 참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걸 알면은, 지옥이 정말 실제한다는 걸 알면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약봉다리 들고 막 진통제를 맞아가면서도 살아야지. 죽음 건너가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어떤 경우든 살아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은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살아서 기업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해 보니까 2008년에는요, 하루에 33명꼴로 자살했답니다. 2008년에. 하루에 33명.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살 사이트도 있고, 같이 죽을 사람 공모하기도 하고, 좀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자살이 아니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택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살은 명백히 죄입니다. 그리고 자살해도 괜찮다 부추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살해도 선단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왜 자살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될 목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본연히 살아계신데,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람 천당 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정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데 가시열매가 계속 맺히는데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보정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살은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음부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위에 남편이 죽는 예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도 어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은 이게 이제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주 고약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데 시집 가면은 가늠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방법은 남편이 딱 죽으면은 여자는 이제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롭게 아무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예를 들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태어나서 자동으로 율법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이제 남편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남편이지 아내가 잘못하면요 항상 정죄하는 정죄. 정죄만 하지 신문 하나도 안 줘요. 너 이거 잘못한 걸 지적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은데 이 남편은 죽질 않아요. 율법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벗어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는 남편이라도 죽으면은 시집 갈 수 있는데 이 남편은 절대 안 죽네. 그럼 방법은 이 남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은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벗어나려면 이 율법과 엮여 있는 이쪽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죽으면 또 죄의 삭서로 죽으면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게 하기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이 되셔서 내 대신 이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 받고 죽어서 죄의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딱 받았으니까 이제 누가 죽은 것이 되냐면 이 아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되니까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되는데 남편 쪽은 안 죽으니까 아내 쪽에서 죽으면 되는 거니까 죽으면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났다 그 말,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가게 됐다. 이 새로운 남편 예수님은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벗어나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 얻었는데 이 남편은 얼마나 자상한지 모든 연약한 걸 항상 다 감당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해서 지상에서도 같이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로마 법에 따르면은 남편이 죽어야 죽는데 여기서는 남편은 안 죽고 아내가 죽는데 얘가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법 문제를 얘기해. 법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말하면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 예정에 불과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정에. 무슨 말이 되죠?
쉽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찾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곤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가족을 전도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의문이 올라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가족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길을 택한 책임이 있음은 알지만 이 말씀에 대한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고민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주 예수 믿으면은 너가 구원받고 네 집이 몽땅 다 구원받는다. 이게 절대적인 말씀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요. 어떻게 구원 얻으리니까 하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지금 빌립보 간수장에게 말하기를 너도 구원받고 믿으면은 너도 구원받고 믿는 너 집도 구원 다 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그 결과 너희의 집이 몽땅 구원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은 믿는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간수장이가 자기도 말씀을 듣고 집안 식구도 몽땅 말씀 듣게 해서 같이 구원받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다 기뻐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너가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당연히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대체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자기 혼자 있을 리가 없으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집안 식구들이 대다수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믿으면은 너가 믿으면 절대적으로 네 집안 식구들이 몽땅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믿는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안 식구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너도 구원받고 직구 전도 하면 너의 집안 식구도 믿기만 하면 구원될 거니까 답은 간단하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도 구원받고 너가 구원받은 결과로 너희 집안 식구도 몽땅 구원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너가 구원받고 너희 집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 주님은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주님은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음 전해줄 통로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맞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30명, 60명, 100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믿기만만 구원받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이 똑같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집안 식구 중에 하나가 끝까지 안 믿어 구원 안 받았다. 그렇다면 이 구절 잘못된 거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아내가 끝까지 잘하는데 끝까지 늦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 3년 반 동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하잖아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끝까지 안 믿어요. 집안 식구 중에 집안 식구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구원받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유다같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니까 기어코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너가 구원받으면 그 결과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이건 고민될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상황 잘 보세요. 간수하기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리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은 간단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있고 집안 식구도 있지 않느냐?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요. 믿으면 아주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확실히 믿으면은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하니까 간수형이가 좋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기어코 같이 말씀 같이 구원받잖아요.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가책이 되는 죄로 인해 봉사를 중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항상 찔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도 계속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으로 교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가책이 되는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봉사를 중단해야 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양심이 찔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만둬야 될지,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말씀으로 교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주 안에서 봉사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론 제사장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조건 제사장인데 제사장 봉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신약시대 때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되면은 아론 제사장 집안이 누리는 건 다 똑같이 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못해요. 봉사일을 하는 것은 중지가 됩니다.
봉사일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봉사일을 하게 시켰던 거예요. 성경 레위기 2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장 자,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똑같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보면은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아론 자손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자, 누리는 건 가능한데 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의 집안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축복에는 참여한다. 그렇지만은 봉사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지시켰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은 참여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는 데서는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봉사일에는 이제 자격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체를 구별시켰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 못하게 만드셨냐 하면은 그게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일단 소경은 봉사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일을 하려고 할 때 눈이 흐리면요 제사장이지만은 분별력이 흐리면은 섬기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봉사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밝아야 되거든요. 눈이 점점 밝아지는 사람, 영적으로 밝아지는 사람이 봉사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뚝발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로나 우러나고 치우치는 사람. 잠언 4장 끝에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절뚝발이는 안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저는 사람 있잖아요. 바르게 가다가 계속 곁길로 가고 바르게 못 걸어요.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게 봉사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코가 불완전한 자, 그 다음에 몸의 지체가 더한 자,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데 신약시대로 교훈하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뭔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일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체가 더한 것처럼 다른 교리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순전치를 못해요. 다른 교리 같은 거 하나를 딱 붙잡고
성경에 덧붙이지 마라 그러는데 엉뚱한 교회 하나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 길게 봉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아니, 발이 부러지면은 손이 부러지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으라는 걸 잘 붙잡고, 그리고 발이 튼튼한 사람, 주님이 명령하는 걸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손이 바르게 되어 있고 발이 바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곱사등이나,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등이 굽은 곱사등이 같은 사람은 무거운 걸 못 드는 것처럼 이게 아예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난장이나, 이 말은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맨 1년, 2년, 3년 지나도 맨 똑같아요. 5년 지나도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은 봉사생활하기 어렵죠.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눈에 백막이나 있는 자, 눈에 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요, 잘 안 보여요. 어느 사람은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괴혈병이나 버짐이나 이런 것이, 괴혈병 이런 것이 뭘 제대로 안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막 생기는 겁니다. 제때제때 먹을 것을 잘 안 먹는 사람이 봉사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버짐이나, 여기 이게 이제 버짐 이런 것도 몸에 얼굴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기 안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돼주고 즐거움이 돼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자꾸 부담만 주는 그런 사람이 봉사생활을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뒤에 읽긴 참 어려운데, 불알상한 자라고, 이게 이제 열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같은 것이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봉사 직분에는 빼놓은 이유가, 이것이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예를 드신 것이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은 맞지만은 특권에는 참여해도 봉사는 조금 중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한다는 건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근신을 당하면서 말씀만 이제 들으면서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형제를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 하더라고요. 교회 청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에는 기본 원칙이 죄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은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인 동시에 봉사생애를 가리키는데, 그 레위기 2장에 들어가야 될 것은 고운 가루, 그렇죠? 고운 가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유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인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우리 봉사할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꿀, 인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봉사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룩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봉사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갈라디아에서는 누룩을 뭐라고 했냐면은 잘못된 교리를 누룩이라 했거든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봉사생활을 하면은 길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인 누룩이 들어왔는데 괴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막 뒤에서 막 후욕하고, 막 뒤에서 막 아주 험담하고 욕하고, 막 그걸 아주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큰 죄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봉사 생활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가지고서 봉사하면요, 길게 못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든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주님 자신이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돌집을 예를 들면서 돌집에 색점이 바랬으면은 가장 직무를,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내고 7일 기다립니다. 그래도 퍼지면은 그 돌을, 다른 돌들을 위해서 돌을 긁어내어서 돌을 빼서 버려버리잖아요. 버리고 다른 돌을 대신 채웁니다.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라 돌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산돌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색점이 바라고 죄가 바라면 주님이 딱 기다립니다. 근데 이것이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딱 들면 주님이 간섭하셔서 빼내시고 다른 돌로 대신 채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민족 정복하는 과정에서 적을 쳤는데 숨어드는 적들이 있잖아요. 동굴이나 수풀에 숨어들면 찾아낼 수 없는데 그때 주님이 왕벌을 앞서 보내서 동굴 속에 들어가도 왱 하고 들어가서 공격하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풀에 들어가 튀어나옵니다. 다 끄집어내서 주님이 다 정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봉사와 정결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 같은 경우는 돌이키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또 뭐 성격상으로 나오는 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범상으로 나오는 사소한 죄들, 그런 것들은 마음을 상하게 한 경우는 즉시 사과하고 돌이키면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걸 습관화시키면은 그게 길게 봉사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면요, 길게 좀 시간 지나가면요, 주님이 이상하게 못하게도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성을 사귄 경우가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성을 사귀는 것도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이성을 사귄 사람은 그걸 봉사생활을 계속하면은 자꾸 이제 마음에 양심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안 되면은 정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 자꾸 사귀고 이렇게 하면 봉사하면서 떳떳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성의 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리가 없을 거예요. 잘 되는 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봉사는 하면서 자꾸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한다 생각하면요, 자꾸 양심에 끓이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중심에 확실하게 건물 딱 그을 때 걷고, 우리가 봉사하는 주님 앞에서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의논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요, 전도인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 봉사를 이렇게 쉽게 그만두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에서도 미끄러져서 다시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이 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 같은 경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범하면서 나는 봉사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일시적으로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의논해서 좀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오늘 이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을 때도 낮은 마음, 자기가 작은 자가 돼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데도 정말 조심스럽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혼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그냥 뭐 아무런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봉사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 소중한 일이지만은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도 자신이 쓰임받지 못할까 봐 자신 몸을 쳐서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질문하는 내용을 봐서는 양심의 가책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또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이 이성 문제 때문에 아주 막 골치를 썩는데 그 주님 잘 아셔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을 또 금방 그냥 두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뭔가 모색할 점을 찾고, 또 주님이 봉사 일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너무 고민이 되면 같이 또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너 같은 인간은 틀려서 하고 쉽게 그만두게 하는 그 말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양심도 너무 믿으면 안 되거든요. 양심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치에서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너무 밝아서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거 누구든지 있죠. 누가 완벽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완벽에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자기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오래된 분들, 그런 분들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현재 주님이 주신 일을 잘 붙잡고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끈을 끊고 해서라도 일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뭐 봉사할 사람 많은데 내가 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봉사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뒤로 물리는 그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봉사 하나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에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초등학교 학생이 여기 이제 초등부에 봉사하는데 내가 여기 한 1년간 그냥 봉사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도인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요,
전도인이 일생 동안 전도할 때 거기에 초등학교 이제 초등부 거기에 봉사한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1년밖에 봉사 안 했지만 그 봉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저 위에까지 계속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그만 것을 봉사를 하루를 했다, 하루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루로 한 거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줄이 연결돼 가지고 쫙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수원교회당 만들 때 헌금을 한 사람, 뭐 단돈 10만 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건물 만드는데 사용이 됐고 이 건물이 활용이 매주마다 되고 수시로 되고 할 때 그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마다 이자가 다 붙는 거예요. 영원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가 다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죄의 탁을 의미해서 나는 봉사 같은 거 안 할래, 그것도 완전히 속는 거라니까요. 다른 걸 끊는 한이 있을지라도 봉사를 해야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그래도 계산을 잘해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나는 뭐든지 안 가리겠다, 그런 말씀대로 뭔가 주님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걸 끝까지 맡고 이겨나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가치가 생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문제는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양심의 가책 문제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런 질문도 아주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은 또 다른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흡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젊은 시절 또 마음이 쉽게 좌우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